한국교회 굵직한 이단들이 계보도 있는데 신천지는 그 윗대가 누구냐 하면 장막성절의 유재일입니다. 장막성절의 유재일이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신앙촌에 있던 박태선한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원파는 한국교회만 있는 이단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구원론 이단이 없어요. 구원파는 구원론의 교리적인 구원론에만 집착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성화라는 부분을 놓쳐버리는 이단이죠. 그래서 구원과 성화에 관한 교리를 저희처럼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과 성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현대 오순절 운동이 등장하면서 성령의 은사, 능력, 치유 이런 것들, 성령 사역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을 구원의 성령과 구원과 성화의 성령론과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론과 그 다음 또 하나의 성령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령론은 뭐냐면 따라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는 영. 이거는 일반 은총한 세상 속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성령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성령은 그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소부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삼성의 이재용씨 이런 부대가 성령이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널리 우리나라 홍익인간처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신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가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보세요.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드시고 뭘 부었습니까? 생기를 부었습니다. 생기를 생명의 기운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은 루하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이 루하흐가 에스겔 세대 이런 데 가면은 하나님의 신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흙에다가 성령을 부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했더니 생명이었던 사람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떠났습니까? 생기가 떠났잖아요. 생기가 떠났잖아요. 성령이 떠났잖아요. 성령이 떠났더니 뱀에게 이르기를 너는 종신토로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죄성 안에서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영으로 역사하는 것, 그리고 그걸 매개로 해서 인간 삶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원래 없어요. 하나님 피조한 만드신 세계를 사람에게 맡겼지 마귀한테 안 맡겼습니다. 근데 사람 맡겨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을 매개로 해서 사람은 이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내게 절하면 온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지금 무슨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걸 줍니까? 권리가 있어요. 범죄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위를 줬고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매개로 해서 사단이 온갖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위는 범죄한 인간을 통해서 주어진 권위예요. 그 권위를 예수님에게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속죄사에 가지 말고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권위 다 줄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속죄하셔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죄 때문에 빼앗겼던 모든 권위도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다 내게 주셨습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뭘 주시고 생기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서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는요, 점점 더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리에서 계속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서 우리 바깥에서는 계속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다음 강의하겠습니다.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과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를 방면하고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는 역사들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마귀에게도 흑인 인간에게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흑인 존재에게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속죄를 벗어난 영역 안에서는 사단이 힘을 발휘합니다. 보일의 권세 안에서는요. 사단의 역사는 성령론 다루고 좀 더 다루도록 하죠. 그래서 성령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는데요. 보세요. 보수적인 교단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우리가 회개케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정결해지고 충만을 받는 거죠. 순복음 교단은요. 일단부터 방언부터 받아. 네? 덮어놓고 받아. 어떻게 받는데요? 따라해. 방언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은사주의 교단에서는 성령을 임파테이션을 통해 받고, 회개도 안 하고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받으면 따라서 속에 있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시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정결해져서 성령이 확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언을 받아도 랄랄랄라가 아니에요. 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에사마코 마카이 마칸 이런 방언이 나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와요. 정결해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근데 은사주의 교단에서 일단 받아. 방언부터 받는 거야. 해가지고 안 받아주는 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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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왜 들어가죠? 다시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아니 할렐루야 왔으니까 방언 왔으니까 하는 대로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말고 랄랄라 하라니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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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받은 거 맞습니다. 받은 거 맞는데 내 안에 이렇게 정리되고 받았습니까? 정리 안 되고 받았습니까? 정리 안 되고 받았습니다. 정리 안 되고 받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방언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밀어냅니다. 방언 기도 막 세게 하다 보면 속에서 막 깨끗거리고 막 토합니다. 저는 그 교육주사 때 집이 없었어요. 집을 날려먹었습니다. 날려먹어서 기도원에 가 있다가 결혼했고 그러니까 살 데가 없어서 그러다가 사택을 주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마침 신학교 공지사에 떴더라고. 사택을 주는 교회가 있다고. 대신에 새벽기도를 인도해야 된다. 알고 봤더니 은퇴를 1년 낳았던 목사님이 저 교회하고 좀 떨어진 3km 떨어진 데다가 아파트를 얻어놓으신 거예요. 은퇴에 가려고. 그리고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좀 본인을 쉬시는 거예요. 주중에 새벽기도 누가 해줘야 됩니까? 내가. 주일 저녁에 오시고 주일날 오셔서 새벽기도 그 낮예배 오후예배 하시고 그 다음 당신은 사택에 가서 푹 쉬시고 나머지 주중에 새벽기도는 다 내가 하고 신방 가는 거 목사님 하시고 그런 출퇴근 목사님 하시다. 팔자에 없는 새벽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팔자에 없는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새벽에 어느 날은 막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교인이 3명 앉아있습니다. 예, 교인이 많은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 교인이 없으니까 교육진다 시키는 목사님 집에 주무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데 교인 장로님 사업 파산해가지고 살 데 없어가지고 교회 그 교육관에 와 주무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시고 장로님 있고 나 있고 우리 마누라 있고 그 앞집에 사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KT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앞에 살면서 새벽기도를 청합니다.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3명을 놓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어느 날 새벽에 너무 은혜가 되는 날이고, 너무 은혜가 돼서 막 말씀을 전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불 꺼 음악 틀고 찬송하잖아요. 음악 기도하잖아요. 음악 틀고 막 기도하는데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이제 막 속이 막 메시꺼운 거예요. 난 목사님 목회다니가 맨 앞에 가서 쫙 기도하는 속이 막 메시껍습니다. 메식 속이 막 미적한 게 이상해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 밖에 나가서 빽 토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원주희 목사, 원주희 준사 일찍이 고생하더니만 위암에 걸렸는가 보다. 나 죽으면 그때 애가 3살이었거든요. 3살짜리 위암을 어떡하지? 걱정이 산탄이 되는데 마누라가 알면 너무 걱정할 것 같으니까 몰래 화장실 그 뒤에 가서 엑! 통해놓고 와서 어쩌죠? 위암이 걸리면 어쩌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 날은 앞에 가서 기도하는 주여 하면 나도 기도를 할 말이 없어요. 주여 하고 방에 들어 잤습니다. 그럼 또 신학교 수업을 가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날 되면은 어느 날 또 되게 은혜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생활적으로는 방언에 가서 받았던 거니 방언이 발동하면서 레샤카라마 스킨다 같이 스킨다 마이야 만나 스킨다 막 하는데 막 또 속이 미시미시해지는 거다. 그가 바깥에서 꽤 토하고 난 뒤에 큰일 났대. 위험이 맞는가 보다. 이래 죽으면 우리 하는 어쩌지 걱정합니다. 근데 그걸 한 서너 번 하고 나니까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날은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되는 날은 설교가 잘 되고, 설교가 잘 되는 날은 그날은 토하고. 그러면 토하는 게 은혜가 있는 날 토하네. 그러면은 위암이 아니고 내 속에 더러운 게 나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방귀도 많이 보세요. 여러분 속의 걸 정리하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침례교 목사님 박호정 목사님 계세요. 이분도 교회에서 은사주의 교회, 침례교 다녔지만 은사주의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덮어놓고 방언을 받았어요. 덮어놓고 방언을 받았는데 이분이 처음 받은 방언이 꼬꼬꼬였습니다. 우리는 랄랄라였는데 그 사람은 꼬꼬꼬였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으면 딴 사람은 랄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이분은 꼬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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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와, 도대체 이게 뭐냐, 쪽팔리게. 그래서 교회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한테. 형님, 꼭꼭꼭 뭡니까? 다른 방언으로 좀 바꾸려면 어째야 됩니까? 명언을 남겼습니다. 방언을 연락에 해라. 꼭꼭꼭꼭을 연락에 해봐라. 그럼 바뀐다. 그래서 오로지 방언을 바꾸겠다는 일망으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꼭꼭꼭을 연락해.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하고 말하라.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한 2시간쯤 꼭꼭꼭을 했더니 꼭꼭꼭가 바뀌었습니다. 기리니끼리 바뀌었어요. 그래서 8장에는 이북 방언을 받아가지고 기리니끼리 그렇지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꼭꼭꼭보다는 덜 쪽팔린다 하면서 청년들 기도해서 기리니끼리 방언합니다. 근데 이제 은사받고 했으니까 새벽기도 어른들 새벽기도 다 가봐라. 새벽기도를 갔더니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중국 방언 나옵니다. 일본 방언 나옵니다. 리스워시 뭐 하이네시 거이니 하이니 하이나차 막 건네시 리니 바이네시 보이시 아이오 사성이 들어갔잖아요. 방언에 운들이 바꾸고 사성이 바꾸고 심지어 어떤 사람 방언으로 찬양을 막 하고 별 희귀한 세계를 봅니다.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따라할 텐데 이분 또 부러운 겁니다. 부러워서 또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새벽에 가니까 중국 방언도 하고 일본 방언도 하고 방언 뭐야 그런 사람들 별 사람들이 하는데 저런 건 어쩌면 됩니까? 그러니까 또 기리니끼리는 연락이 하라고 그래서 기리니끼리 연락해 작정하고 기도실에 가서 기리니끼리 작정하고 연락해 기리니끼리 연락이 기리니끼리 했는데 이상한 현상 아랫배에서부터 돌멩이 2개가
막 둥둥둥둥둥 떠올라요. 돌 두 개가 느낌이 돌멩이 계란 돌만한 돌 두 개가 아랫배에 단절해서 둥 떠오르는 느낌이 들더니 이게 하면서 토해지더라. 내식구에서 같이 저것처럼 그 토해지더니 그리고는 자기 성격이 바뀌어버렸대요. 이분이 혈기가 충만했다. 옛날 이런 보면 미닫이들 있잖아요. 유리 안 달리는 창호지거든, 미닫이. 이분이 성질이 급하고 혈기가 충만해서 열이 받으면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열고 가야 되니까 뚫고 가야 되니까 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혈기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생기가 성령님 하면요, 우리가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게 맞아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인 죄를 너희가 회개하고 모르는 죄는 놔두고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속에 있는 걸 막 밀어내십니다. 밀어내십니다. 그래서 혈기도 죽고 음란도 죽고 죄성을 죽으면서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요, 다음 주 성령님한테 좀 덜 하래요. 조금만 더. 10분만 더 해도 되죠?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은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에는 직관, 양심, 은교, 세 가지 기능이 영의 기능이에요. 혼은 지, 정, 의, 세 가지 기능입니다. 육은요, 팔다리뼈에 당황이 있죠. 근데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는 건 영을 살립니다. 죽었던 영입니다. 죽었던 영을 살려서 우리의 육체 안에 실제로 영의 기능을 살립니다. 무당들도 영적 기능이 있습니다. 무당들의 영적 기능은요, 직관, 양심, 영교 중에서 양심을 빼고 영교하는 겁니다. 양심을 빼고 영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교는 하나님의 영과 보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빼고 영교하게 되면 영적 직관이 열립니다. 그래서 점치는 거예요. 양심을 빼고 영교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면서 병고치고 하는 겁니다. 그 귀신, 무당들도요, 천억 귀신 이렇게 써놓은 데는요, 거기 가면은 점치는 거예요. 장군보살이라고 써있습니다. 얼치문도 시비 들어왔어. 어이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귀신들은 병고치고 영교 안에서 능력을 받기도 하고 영교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촉각이 예민해지는 예언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과 고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뭐 안에서? 뭐 안에서? 양심 안에서. 뭐 안에서? 양심 안에서. 기도 생활은 양심에 틀라고 기도하는 건 큰일 납니다. 기도 생활하는데 양심에 틀라고 기도하는 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귀신 받습니다.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귀신 들어옵니다. 그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분도 상담하게 되는데요. 예수 귀신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귀신 들어온 사람들. 우리 교회 출석 등록교회는 아닌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이분은 늘 영어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매주일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지난주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말씀을 지혜를 받아서 잘 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공부를 좀 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성남교회는 사랑이 없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 귀신 들어옵니다. 여호와 귀신. 왜 귀신 들어오냐? 성경이 있는데 양심에 어긋나면서 또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깊이 기도하면 귀신 들어옵니다.
우리는요, 기도 생활을 해도 양심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양심 안에서 기도하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양심 안에서 기도하면 그게 찔리니까 십자가 앞에 뭐 하면서 회개됩니까? 회개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능력은 정결 가운데 온다. 정결 가운데, 정결하지 않는데 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무조건 가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막 억만금을 받으면서 치유사 가는 사람들은 탐욕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근데 영이 회복되고 난 뒤에 우리의 혼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혼의 기능에 지성, 감정, 의지 요 세 가지 기능을 성령이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이 회복시키십니다. 지성을 회복시키시면요, 우리의 지성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관의 문제예요. 뭐 문제예요? 가치관 문제예요. 또 하나는요, 충동 문제입니다. 충동. 제주도 고검장 하시는 분이 차 안에서 음란 행위하다가 걸려가지고 엎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차 안에서 음란 행위 하라고 배운 가치관일까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두컴컴한 차 안에서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면서 그에게는 뭐가 일어납니까?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동 때문에 그가 인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잘 배워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보이는 나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나는 충동에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옷 잘 입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집에 가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뭐 할지 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뭘로 합니까? 우리의 본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는 내가 어찌 합니까? 내 충동을 따라하는 겁니다. 본인선의 승리라는 그 친구가 그의 가치관에 그렇게 살아라는 가치관이 있을까요? 그의 충동 따라 행동했을까요? 충동 따라 행동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지성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가치관까지 왜곡된 사람들을 성경은 화인 나는 자라고 해요. 못 배워서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은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왜곡된 가치관을 옳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두들기 맞아야 됩니다. 이 가치관은 다른데 충동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지가 약한 겁니다. 뭐가 약한 거라고요? 의지가 약한 겁니다. 사단은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켜놨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가치관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훈하십니다. 가르칩니다. 또한 순간순간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뭐가 하십니까? 충동이 일어날 때 나가서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제가 아는 김문태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요, 총각 때부터 윤석정 목사의 은혜를 받아서 흰돌산 기도에 가서 한 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동이 일어나는데 사창가를 내미는 거예요. 나눴습니다. 한쪽은 흰돌산 가서 쫙 은혜 받고 기도하면 이 8시간을 쫙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어놓고 설교가 40분 가잖아요. 40분 설교 끝날 때까지. 근데 끝나면 또 찬양만 하면 간접. 그거 들으면서 또 닫고 자기 스스로 이걸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 그런데 충동이 오면은 동시에 사창가를 내면 찬양을 하면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포항의 사랑의 동산 거기 찬양 인도자였어요. 찬양사에 가고 찬양사에 가다 거기서 반주자 만나서 마누라 삼아 결혼했습니다. 목사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충동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분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김영규 선교사가 하는 복음학교를 갔습니다. 복음학교를 가가지고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증민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어도 지나가는 예쁜 여자가 있으면 이 일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십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눈이 이렇게 까자미를 내가지고 180도를 보고 남자들은 120도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이쪽 옆에 거 보려면 얼굴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덜친대. 이분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보면 이렇게 돌아가려 하는데 충동이잖아요. 그 충동이 확 일어나려 할 때마다 찬송이 하나 떠오른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하면서 그 충동의 때마다 하나님이 찬송을 떠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저는 주로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설교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걸 지나가고 하면서 우리의 충동을 이해합니다. 시편 대표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생각을 받아들이면 생각은 마음으로 옵니다. 마음은요,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가 몸 밖으로 툭 튀어나가게 만듭니다. 충동에 잡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치관을 만들어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충동을 딱 잡고서 죄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들을 뜯어 가시를 맺어 가지. 그 전에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종일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말씀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충동할 때마다 계속 떠올려 주셔가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는 나무처럼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충동을 못 이기면은 그 충동은 우리의 마음을 잡았고 그다음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가 밖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충동에 무너진 사람들이 음란물 중독에 빠지고, 충동에 무너진 사람들이 여자분들은 충동 10년 전 상처 또 오는 거예요. 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마누라는 화가 나면 히스테리해지지 않고 히스토리해진다는 거예요. 히스테리는요, 10일을 하는 게 아니고 10년 전 얘기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20년 전 얘기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히스토리해지는데 문제는 남자는 10년 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 싸우지. 그래서 10년 전 열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감정을 확대하는데 자기는 감당이 안 된다. 근데 그 충동, 사단이 여러분의 기억을 충동하는 거예요. 뭘 충동하는 거라고요? 기억을 충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생기는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영 안에서 영교하면서 우리 양심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을 회복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어렵게 반응하면서 이 지성이 하나님의 지성으로 바꾸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뭘 회복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지성의 회복이요. 예? 지성의 회복이요. 그리고요, 감정이 회복되게 하죠. 감정.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두 가지 감정이 나옵니다. 상처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 나에게 나 사랑이 결핍해서 아무나 떠나게 되는 가능성. 또는
상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속성. 두 가지 속성을 합니다. 어때요? 주님은요, 우리의 감정 능력에, 이모션 능력에 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시고, 땡기시기도 하시면서 주님과의 화목의 역사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킵니다. 감정이 회복되면요, 기쁨도 즐거움도, 기쁨도 감사도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회복된 사람은요, 대인관계가 편안해져요. 뭐가 편안해진다고요? 대인관계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멀리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가까이 하는데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은 참 좋은 분이시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만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정적 영역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 거리 조절을 못해요.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위험한 성도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여자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자꾸 목사님을 저거 신앙 삼으려고 합니다. 저거 신앙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저거 신앙이 뭐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무능하다든지, 없다든지, 안 계신다든지 이러면은 자꾸만 교회 와서 누구를 저거 신앙 삼으려 합니까? 목사를 자기 신앙 삼으려 합니다. 육체 관계까지 가지지 않아도 심정적으로 자꾸만 그분을 자기 신앙 삼으려 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목사도 남자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리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감정적 능력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임재하시면요, 그분은 완전히 회복되어지면요, 거리 조절하자 합니다. 네. 남녀칠세 지남철처럼 들어붙어야 될 사람도 있고요, 남녀칠세 부동수처럼 떨어져야 될 사람도 있고요, 적당히 거리되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이거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의지.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의지가 굉장히 똥꼬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씨가 누굽니까? 최씨 오지, 황씨 오지, 광씨 오지. 최씨 어디 계시죠? 최씨입니까? 네? 박씨들은 박씨가 살아보는 대쪽 같은 게 있어. 한양 박씨, 어디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미리미티 자를 다니고서 맨날 저를 쟀나봐. 저는 털팔인데 맨날 지적사항입니다. 설교를 왜 그 시기 뭐시기 하게 하니, 왜 그 시기 뭐시기 사용했냐. 당신은 서울서 목회하고 할 때는 표준말 따박따박 쓰더니 구룡포 촌에 내려오더니 완전 촌사람처럼 털털하게 그냥 사투리 써가면서 그래 싼노. 그래 싼노가 뭐고? 머리치떡입니다. 근데 보세요. 의지가 사람들은 똥꼬집인 사람들 뭘 하나 이룹니다. 뭘 하나 이루는데 다른 사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집도 없는데 의지도 약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성격 좋대 합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원주의 고등학교 제쳐놓으면 주의 아니면 착한 건지 얼방한 건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 착한 것 같은데 한쪽으로 보면 실속 없이 뭐 벌벌벌한 거 보니까 얼방한 것 같고, 근데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 보니까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뭐가 약한 겁니까?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고 주대가 없이 의지가 약한 인생. 제일 그렇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요 3시간 작정해놓고 30분 이상 못 넘어갑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치유사역을 하면, 여러분 치유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한 사람 붙들고 여러분 얼마나 실험하면 되겠습니까? 한 적어도 4시간 실험하면 작품 나옵니다. 한 달에 4명만 그렇게 붙들고 실험을 해보면요 8시간 사역하는 것도 봤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출사가 치유사역 성령론한테 조금 다르겠지만요,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긴 놈이 이긴다. 질긴 놈이 이긴다. 네가 찔겨 내가 찔기나. 권세는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티고 찔기가 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주의 능력이 확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하다가 나가 떨어져서 그렇지. 사역을 받는 사람이 나가 떨어지든 사역하는 사람이 나가 떨어지든지.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 마음 먹고 8시간 닦고 떨어지면요. 사역이 일어납니다. 뭐가 떨어집니다. 의지가 약해요. 기도에도 의지가 약하고 사역에도 의지가 약하고요. 무슨 일을 한 분야에 여러분 10년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그냥 하면은 그 하나 파집니까 안 파집니까? 세상도 파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여 파다가 저 파다가 여 파다가 저 산 올라갔다가 여기 아닌가요? 저 산 갔다가 저 산 가다 여 산이 아닌가요? 다시 저 산인가요? 나폴레옹입니까? 이게 의지가 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똥꼬집이 있습니다. 네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임하시면 의지를 다루십니다. 약한 의지는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똥꼬집은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 앞에 꺾일 줄도 알아야 됩니까? 안 꺾여야 됩니까? 주님 앞에는 꺾일 줄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고든 의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다 그래서 주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 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무엇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요, 의지는요 내 몫입니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의지는 좀 지키기 쉬워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생각하고 마음을 지켜주시면, 마음을 지키시면 의지는 내가 지켜야 되지만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하시면 우리 이 지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이 자기 일을 감당하면 아까 말했듯이 목사는 목사 노릇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노릇하고, 6.25 말로 하면 문군신 부부자자 들어봤습니까? 임금은 임금 닦고, 신하는 신하 닦고, 아버지는 아버지 닦고, 어머니는 어머니 닦고, 그겁니다. 지난번 첩보 11대 우리 왜 일어났습니까? 국민 안 일어났나요? 첩보 11대 사람들 왜 들고 올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인지 최순실 대통령인지 헷갈린다 이래요. 대통령이 대통령 다음을 요구하는 시위였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배경이 뭡니까? 임금 가지고 하는 거 임금 자리에 앉아있고, 목사 가지고 하는 거 목사 자리에 앉아있고, 장로 자리에 같이 하는 게 장로가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아버지 같이 하는 게 아버지가 되어 있고요. 어머니 같이 하는 게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엮이는 과정이 합니다. 엮이는 과정 주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냐면요. 옛날에는 그 엮이는 과정을 콩가루주가 해야겠습니다. 요즘은 그 엮이는 주가 얼마나 심각한지 콩가루를 넘어서 배지미 과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3필에서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다 뛰내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고요.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내려갔고요. 아들은요, 날라리였습니다. 아들은 비행청선이었고요. 딸은요, 날라리였습니다. 오늘 시대의 비극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보혈 안에서 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 인격을 완전히 회복시키면서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 지성 안에서요,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식, 지혜, 예언. 초자연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지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초자연적인 감성이 나타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눈물이 납니다.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통곡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된 데서 의지,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영사. 비가 안 오는데 계속 방주 치고 앉아 있습니다. 네? 신유 병 고치는 은사, 축사, 능력, 이런 것들.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가 확 나타납니다. 사람들은요, 무속인들은 단전호흡이라는 걸 하잖아요. 단전호흡을 하면은 배꼽 밑에 3cm 여기서 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 올라간다는 것을 여기를 단전이라고 해요. 단전의 뜻이 뭡니까? 단이 생성되는 밭이라는 거. 단이 생성되는 밭전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단전이 배꼽 밑에 3cm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강의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아가페 신학생들이에요. 박근재 목사님 교회가 집회를 했거든요. 제가 신학생이니까 신학생 수준에 맞춰서 강의 준비해와라 이러더라고요. 신학생인데 영성신학하는 신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사에 관한 신학생들이니까 그 수준에서 강의 준비해오라 그러더라고요. 설교 준비해오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할까 찾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정에 놓고 쭉 강의를 준비하려고 그래서 단전 지정을 쭉 치다 보니까 이 사이트가 무당들 카페도 있더라고요. 무당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 세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것을 궁금해 읽어보니 이래요. 상단전이 있고 중단전이 있고 하단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단전이 있는데 이 하단전이 열리면 능력사에 가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사회가 가요. 상단전이 열리면 정치입니다. 근데 이분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분이요. 자기는 아직 하단전하고 중단전이 덜 발달됐다는 거예요. 덜 발달됐는데 상단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막 보이고 귀신이 막 보이고 전기가 막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맞다 해요. 근데 이분이 글을 올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하단전하고 중단전이 부실한데 상단전이 열렸습니다. 바꾸면 밸런스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역분수 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잡귀신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난치는 영들이 많이 들어가게 해서 제대로 된 일을 못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걸 했어요. 안 믿는 세계에서는 머리, 가슴, 배 이 세 개를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보고요. 여기를 지성, 여기를 마음, 감정, 여기를 의지 이렇게 봐요. 우리는 누가 지었습니까? 마귀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도 우리의 머리, 가슴, 배 이 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성령이 머리에 임하느냐, 가슴에 임하느냐, 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지정의가 다르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성령도 똑같은 포지션의 역사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김치 안 먹고 우리 김치 먹죠. 안 믿는 사람 빵 먹고 우리는 버터 먹습니까? 김치 먹습니까? 그 사람들도 김치 먹고 우리도 조선 사람이니까 김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도 우리 몸을 사용하고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우리 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지정의는 이 몸 안에 있어요.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 훈련을 받을 때 기도가 배로 내려가는 훈련들을 받으면서 방언을 빠르게 강하게 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기도가 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배로 내려가면 우리 의지가 강력해지는 성령 안에서 다루어진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맞지? 그래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라다가서 가리가리 그래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됩니까? 배로 내려갈 때까지 할 거죠. 배로 내려갈 때까지. 근데요, 옛날 분들은요, 손을 들고 소리했습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야! 산장하고 기도합시다. 주야!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면 손을요! 이렇게 기도해 훈련받았습니다.
옛날에 청년 때 우리 교회 강의에서는요. 뜻도 모르고 그분들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합창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손을 들면 행경막이 들립니다. 행경막이 들려서 복식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들면. 그래서 저는 발성훈련을 받을 때 벽돌 이만한 걸 양쪽 손에 들고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벽돌 들고서 노래 불러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배가 들리잖아요. 복식호흡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 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배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가는데 배로 내려가는 것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의지가 잡힙니다. 할렐루야. 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배로 내려간 기도를 하면 의지가 잡힙니다. 의지가 강해집니다. 똥꼬집들이요. 그 안에 영들이 있거든요. 그 영들이 집들이 부서지면서 배에서 부글부글하면서 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가슴에서 기도가 나야 됩니다. 여기를 만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한 개가 제가 이렇게 가슴에다가 손을 대면 통곡이 터져요. 제가 받는 은사예요. 이렇게 손을 대서 이렇게 제 손에 손을 갖다 기도하면 방언에는 다릅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레나치아 카이니스 나이노다 네올레시아 나이나치아 나이 하면서 주님의 눈물이 내 안에 막 빙빙 돌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요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담으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생기는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온 생기는 우리 속에서 뭘 바꾸시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뭘 이루시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론입니다. 재밌나? 즐거워. 다음 주 성령론 아니면 이렇게 정리하는데 큰 그림은 이렇게 정리할 건데 다음번에 할 때 디테일한 부분 논쟁들하고 뭐 여러 가지 흐름들 좀 다루면서 성령론의 신비주의를 빠진 이단들에 대한 조금 다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느낀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묶인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고 고통도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이것을 넉넉히 감당해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